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들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여 놓은 그 상태로 안식일과 유월절을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아리마떼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었던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줄 것을 제의하자 빌라도 총독이 요셉의 제의를 수락해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인계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신신을 인계받아서 그 시신을 이제 깨끗한 저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장사 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큰 불을 불려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장례 절차를 다 끝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전하는 길이란 이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자들이 전하는 길입니다. 부활입니다.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줄 것을 제의했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인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고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대로 저들은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그냥 매어 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초한 때 자신들의 근심 걱정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나서서 그들이 구태여 막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이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저들에게는 걸렸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악한 저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요? 경비병들로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다가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굴을 막고 있던 그들을 옮겨놓은 것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번개와 같고 옷은 눈같이 하얗더라 그 말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들은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고 나서는 죽은 자와 같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유언을 주면서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저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의 말씀대로 그곳에 정말 예수님은 없었고 그곳에 있던 것은 세마포만 달랑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또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저 갈릴리로 갈 것이오니 그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자들에게 다 전했다라고 저 여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천사의 말은 다 끝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천사가 말한 대로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저 여자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여자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라는 이 사명의 길을 저들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던 날 따라갔던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 저들은 어떻게 했나요?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새벽 일찍 예수님이 안치된 저 무덤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이 향료와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팔레스타인 그곳에는 시체가 많이 부패되어 버려요. 그러자 그 향료와 향유를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마포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제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 향료와 향유를 이제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로 인하여 무슨 소리를 들어요?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던 때는 언제였나요? 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저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냐 물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무엇으로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소리에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저들에게 경고하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알지 못하게 하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하시던 때는 언제였나요?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보고 그리고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이때에 이제 그 아이의 병을 다 고쳐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면서 합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이 없음을 저들에게 안타까움을 보시고 이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저들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시던 때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 밭에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그 대가는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시간은 각기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또는 어떤 사람은 3시, 그 외의 사람 6시 또는 9시, 11시에
각각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대가로 저들에게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그러자 이른 새벽에 와서 일한 그 사람이 불만을 터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찌하여 불만을 말하는고 내가 선한 게 네 어찌하여 악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저들에게 넘겨지고 걸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 부활을 계속해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 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이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온 성도들이 전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고 전했던 것으로 이제 우리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뜻밖의 현장을 목격하고 저들은 어떤 상태에 되었나요? 두려움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다가가서 여자들이 그 무덤가에 왜 찾아왔는 자를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들을 안심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저들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나요?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활한 그 예수님을 또 보여주셨나요? 바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그곳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고 있던 저 도마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또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가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그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나요?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승천하실 때, 올라갈 때 또 수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 승천하는 그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그 일을 분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부대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며 증거하고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은혜교회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전도하는 것도 예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걸으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축복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천사로부터 제일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도록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자들의 전한 그 말을 듣고 제자들도 무덤가에 달려가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전하도록 저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 온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전하고 있으면서 오늘날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를 우리는 이와 같이 정해서 부활절 축제를 가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축복받는 이 약속, 이 생활을 앞으로도 지속히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